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이 엉망이고 장사하는 그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그들을 막 내어 쫓으시고 막 욕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상을 덮어버리셨습니다. 2장 18절에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 함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막말을 하고 상을 막 대주고 그러느냐. 내가 이런 막 일들을 행하는 부분 앞에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부활시키겠다. 다시 성전을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장차 우리 예수님의 어떻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성전은 곧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인 주님의 몸은 주님께서 친히 헐라라고 하신 대로 파괴되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나무 표적이나 권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표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구원의 죄 없음에 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열흘 동안 계시잖아요. 열흘 동안 계시는 동안에 8일 동안 계신 내용을 함축시켜서 나온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에 대한 기록이 23절까지 이어진 겁니다. 좀 더 세분해 본다면 첫째 날에 대한 요한이 기록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 미명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얘기를 1절부터 18절까지 오전에 있었던, 새벽과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열거하는가 하면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살펴본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을 11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걸어놓고 걸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 다락방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은요 둘째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둘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24절에서 25절은 두 번째 날로 첫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에 없었던 도마, 나중에 이제 왔지요. 그 도마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여덟의 날,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심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위해 나타나심이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갔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습니다. 자,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그녀가 달려왔던 거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여러 나타난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달려간 사람들이 여러 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복음서가 포함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얘기합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온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새벽이 깨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물론 육신적인 부분이 간밤에 늦게 자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물론 힘들겠지만, 새벽에 우리 일어나겠다라고 밤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밤에 내가 내일 새벽기도 꼭 갈 거야. 밤에 결단하여야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밤에서부터 미리 포기해 버리는 거죠. 내일은 푹 자자. 새벽기도는 목사님만 인도하시면 돼. 불면증 있는 신자들만 나오는 거 잘 인도하셔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에 주무시면 그분은 절대로 새벽기도 눈이 깼어도 다시 자요. 자, 새벽 기도회는 밤에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까 안 나갈까는 밤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밤에 복된 생각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가 공간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착각해서 좀 깨기로 했습니다. 어떤 착각에서 깨기로 했냐면, 저 성도님이 지난번에 제자훈련 받으셨지, 저번에 교회 다니신 지가 20년 넘으셨지,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용어를 딱 쓸 때 그분이 잘 다는 아니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해 갈 때 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과 제가 어렵지 않게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 앞에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섬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복음이란 같은 관점에서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성장하셨으며, 사역을 어떻게 하셨으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가 그렇고요, 마가복음이 그렇고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거 다 생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계시며 육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인데요. 공간복음에서는 여기 무덤에 이 돌이 있었는데 돌이 굴려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돌이 옮겨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바위에 만들어 놓은 무덤 입구를 굴려서 막아 놓은 건데, 그리고 그 위에 빌라도의 인봉이 쳐졌다는 거예요. 군병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입구에 치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찌된 일인지 이 일에 대해서 조사해 보거나 조사해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제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좀 포인트를 각 제자마다 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곧장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사람이 줄을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옮겼나 보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신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단지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있던 곳과 예수님의 무덤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다. 자,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띵뛰기를 했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아마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더 젊거나 좀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여 들어가지 않고 굽으려 무덤 안을 살펴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 세마포만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좀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아니하고 딴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때서야 요한이 용기를 내어 함께 따라 들어와 그 사실을 보고 믿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이렇게 목을 빼서 봤던 그가 들어갑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본 후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요한은 마리아와 자신과 베드로가 각자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각자 어떻게 보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돌을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도 도착을 해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펜을 가지시고요. 펜을 가지시고 20장 1절에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보고. 자,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걸 봤다. 보고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가를 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 앞에 5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았으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베드로도 6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니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보았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요한 자신도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마포가 놓인 것과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것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요한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믿더라. 보았다. 8절에 보고라고 하는 부분. 자, 7절은 여러분이 그냥 줄로 쭉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세마포와 함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냐고 딴 곳에 있던 곳대로 놓여 있다.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래서 보았다. 자, 그러면 조금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조금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본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인 헬라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본다, 그냥 본다. 아주 평범한 그런 의미예요. 그냥 본다, 그냥 본다. 또한 요한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았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블레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냥 보았다. 자, 요한이 몸을 굽히려서 몸을 숙여서 들여다 보았을 때 보았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도 블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가 좀 달라요.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테오레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섬세하게 날카롭게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를 끼쳤을까에 관한 기록들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없는 듯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베드로가 섬세하게 봤던 그 부분은요, 그 다음 장으로 가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요한이 조금 더 좀 묘사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봤어요. 먼저 그 앞에 마리아가 봤고 또 요한이 봤고 베드로가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이 무덤에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고 했을 때 그때 보았다라고 보고 믿었다라고 할 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좀 달라요. 같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지금 세 개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달라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근데 이 단어,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이 다시 들어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언제나 마치 보았던 것을 보아서 이해하고 확실히 이해한 상태, 확실히 파악한 상태. 곧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했고 그래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 뭘 믿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부활로 분명히 다가오셨다. 자, 그러면 그들이 본 바에 대해서 좀 더 좀 우리가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는 돌이 치워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돌이 치워진 것을 보았다. 요한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고는 세마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요한은 시체가 거기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냥 거기 놓여 있는 것들만 보았다.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와서 살펴보았다.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 의미심장한 말은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개켜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말로 언어로 이렇게 개켰다고 하는 것이 착착착착 접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머리를 쌌던 형태가 사람만 빠져나와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 누구의 손도 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도 몸을 쌌던 그 형태의 형태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막 풀어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빠져나온 상태. 즉 몸만 빠져나간 상태. 마치 이불을 덮고 있다가 몸만 빠져나가면 그 옛날에 솜이불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마치 사람은 빠져나와서도 그 안에 꼭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태. 그런데 요한이 그 사실을 보고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보고 이해했어요.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그냥 슉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싼 그대로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수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은 그제서야 에이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때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손을 댄 흔적이 없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의 반응을 보면 그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서는 그거로 그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믿더라 하고서는 저희가 아직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고는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분명히 그들은 어땠다고요? 빈 무덤을 보았다고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객해져 이렇게 쌓여져 있는 부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세마포나 수건을 풀어준 흔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객해져 이렇게 있을 리는 없죠. 그냥 통째로 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믿었다는데 도대체 뭘 믿은 거지? 목사로는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무덤덕해요. 무덤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굴려진 돌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놓여 있고 딴 곳을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대로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봤어요. 빈 무덤. 그리고 제자들이 본 모습. 이것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로써 궁극적인 표적이 완성된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요체고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정말 이단인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본 그대로 믿은 결과인데, 돌을 굴려낸 천사는 주님께서 무덤을 떠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게 된 광경의 의미를 지적으로 이해했었어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이 객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흥분도 안 하고 왜 감격도 없이 왜 그들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지? 9절에서 그들은 아직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제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21장을 참고해 둘 필요가 좀 있어요. 20장에 여러분 끝에 19절을 좀 보시면 19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곳에 나타나셨지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어디에 갔는지 거기는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때요? 자, 21장 넘어가 볼게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만은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자,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거기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선 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도대체 그들이 뭘 봤지?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거야 도대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엄청난 클라이막스고 엄청난 그런 그 광경이 아닐까요? 아니,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꿈도 아니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라고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이제 빈궁하게 사는 것보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랬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우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염려들이 그렇게 나를 짓눌를까?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은 힘들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영광스러운 회복. 그런데 부활하셔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부활하셔서 40일을 땅에 계셨는데도 그것은 무슨 일을 나타내실까? 살아나실 때에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실까?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는 것 아닐까? 근데 아닐 거야. 뭐 부활하셨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래. 그리고 그들이 그냥 고기 잡으러 가련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잠깐 넘어가 보세요.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묻는 말이냐면 제자들이 묻는 말이에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것은 주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때의 관심사도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 같지 않은가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말이에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무덤덤 하는 거예요. 무덤덤.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 것을 오순절 성령이 그때 임하셔야만 그때서야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확실하게 믿게 하셔야 내가 역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적으로 보았다, 알았다, 확신한다, 객관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이거 알아. 그런데도 왜 내 신앙에 역동성이 없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릴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셀 리더이지만,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섬김장이지만,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알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음과 왜 고난을 당하신 줄 아세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셔서. 그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자 사순절에 우리가 새기비를 했던 거예요. 새벽기도 비전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감동이 못 느끼세요? 그렇다면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주의 은혜 속에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셔서 펄쩍펄쩍 뛰는, 예수를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펄쩍펄쩍 뛰는 감격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 속에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